찬송가 272 1장과 4절 272장 1절 4절 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뵙으려고 주께로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종료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 큰 주, 온 땅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립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며 주의 은총과 긍휼로 돌보셔서 이날까지 저희들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모든 입술과 저희들의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의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긍휼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주지 못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영광의 왕을 온 땅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며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대임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대임받으소서. 와 같이 붉은 죄 없노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대임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대임받으소서. 참회의 기도 주하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 심히 가난한 자,
주님이 받아주시고 가까이 하시옵소서. 이 아침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주의 남녀 주의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아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이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아침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께 탄식하며 자백한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의 긍휼과 인자로 더디펴 주시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 129번. 종려주일 교독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양계의 작은 것 보거나 양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지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41장 찬송. 이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나이 즐거운 노래로 거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기쁨 노래 그 앞에 돌리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살아가는 삶에 거하니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드려야 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히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생활에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임 주시고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길에 있는 아우님들 재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신을 세워주시고 이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판을 우리가 잘 건강하시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을 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남은 삶에 하나님의 강구는 강건한 삶을 살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크신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구하여 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들으신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조금 깁니다만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대로 읽읍시다. 9절은 다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이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이 것을 들으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시기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특별 찬양 오늘 또 녹음된 음악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난 길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찬양하시는 분이 행복하게 찬양하시지요? 부부신데 목사님이 곡을 만드시고 사모님 찬양하시는데 어떤 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나갔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당시 서울 수도 같은 그런 성으로 돌으시는데 이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으시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쭉 읽었으면 지나갔습니다만은 1절을 다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 동네를 하나 지나가는데 벳박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냥 걸어가시다가 그쯤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뭔가 주님이 뜻하신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들어가서 뭐가 매여 있다고요? 2절에 보니까 나귀가 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끌러서 오너라. 근데 그 제자들이 좀 걱정이 돼야 한대요. 뭐 사놓은 물건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 것도 아닌데 그냥 끌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 다음 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써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생략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가서 이제 끌어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요 복음 말고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런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다른 성경에는 쓰시고는 다시 또 갖다 주라는 그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강제로 이렇게 말을 쓰신 게 아니고, 나귀를 쓰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빌려. 요즘 영어로만 하면 렌트 하신 거예요. 빌려 쓰시고 다시 또 갖다 주신 거예요. 갖다 주라고.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낙이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셨다. 그 어떤 성경에는 새끼를 타셨다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또 이제 어미를 타고, 나귀는 그냥, 새끼는 어떻게 어미가 가면 따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는 어미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이 표현을 그냥 나귀 자체가 벌써 말이 아니고, 원래는 어때요? 유명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녀요.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겠죠. 말 중에도 이단 사이비 그 종교 교주들은 어떤 말을 잘 탑니까? 백말 대 백말. 하얀 백말을 구해가지고 막 타고 자기가 구세주라. 자기가 예수님도 못 타신 말을 자기는 타니까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남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오시면 막 천군천사를 이끌고 그죠? 막 앞에 막 기마병을 세워가지고 빰빠라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하시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남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 소문이 안 날 정도. 그것도 나귀를 빌려가지고. 그 나귀는 그 말보다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동물을 타시고. 물론 안장도 말은 유명한 말, 아주 그 규모 있는 말은 안장도 막 금으로 막 치장해서 금안장을 만들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장도 없이 뭘 했다고요? 본문에. 7절 한번 봅시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 돼요. 그리고 길도 이제 원래 유명 인사들이나 그 왕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뭘 깔잖아요.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뭘 깔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카페트, 융단을 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왕들은 왕의 길을 가면 융단을 깔아요. 그런데 뭘 깔렸습니까? 보니까 한번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원래 외국 기빈이나 대통령이나 옛날 국왕들이 지나가면 옆에 환영하는 깃발을 만들어서 막 흔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깃발도 없이 주변에는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은 무슨 주의라는 종려주의라고 종려라는 나무가지, 종려나무. 그 나무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의라는 거예요. 호산나주의라고 하게 돼요. 이 나무가지 흔들면서 또 뭐라고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우리도 뭐 없지만 빈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나무가지를 쥐었다 치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기쁜 얼굴로 외쳤겠죠. 근데 거기 또 외치는 사람들도 구미시장이나 나와서, 업장이나 나와서 이렇게 외쳤으면 그래도 뭔가 좀 규모가 있을 텐데,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또 비루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흔들었다는 것은 감동이 되었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십니다. 호산나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 다윗의 자손을 높이겠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가입니다. 왕손들이 나는 그 가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오셨다는 그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예수님도 이스라엘 왕의 족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족보로 오셨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온 땅,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는데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요 하지만 호산나라는 말은 이 왕이 온 땅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는 이제 호산나라는 히브리어 아람어로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어로 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한번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지었다고 해보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연기가 잘 안 됩니까? 혼자 하면 잘하시면서 여러 사람 하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벌써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예수님이 예비하시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니까 그 나귀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빌려줬듯이, 하나님의 일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될 일들을 예정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기록해 놓았단 말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4절 봅시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입니까? 너무 글이 좀 적지요? 조금 더 나옵니까? 네. 시온에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 될 일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담갔을 때에, 성으로 돌아섰을 때에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은 몰라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감동으로 벌써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알고 있으면은 때를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스쳐 지나가고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느끼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온 땅을 흔들면서 지진과 태풍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날. 아멘. 우리 선산서구회 같이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작은 소자 한 사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작은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작은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자칫하면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선지자들 하신 말씀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늘 새겨 듣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계시면서 묵상하고 계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믿을 때에 그런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도 말씀했어요. 왜 나귀를 타셨다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를 타셨을까? 또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겸손. 네,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온 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사람들은 보기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그리고 상식이 많고 모양이 좋고 그리고 입담이 세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분이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는 생각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작은 삶을 통해서 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삶을 통해서 작은 것을 다스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려면은 보통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심이라는 것, 이게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것을 움직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의외로 작은 것을 소중히 보시는 분은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려지고 공의와 정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지 권력이, 교만이, 힘이, 지식이 다스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온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물론 삼성이 그런 큰 기업이 나라에 그 어떤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막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삼성이 있지만 그 삼성을 움직이는 또 작은 요소는 누굽니까? 보니까 작은 직원들이 그 성실히 한 직원들의 그 힘이 그 직원들이 나쁜 마음 먹고 잘못하면은 그 삼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 사업주나 노동자나 어떻게 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업주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노동자나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잘하지 못하는, 함께 협력하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은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물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가 물론 존중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저 대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가 된 거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움직이며 온 세계를 이루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애인 한 분이라도 작은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멘. 이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예수님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온 땅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분이 구세주이며 그분의 자녀들 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한 부분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시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며 겸손과 온유로 띠띠워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종료주일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 이미지를 각 담아놓으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는 온 땅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의지하시고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외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그마한 나귀를 타실 만큼 겸손하게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도 겸손과 온유하게 살아야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겸손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나니까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한번 시편 118편 2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라는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호산나 외친 그
종려주일의 그날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것을 종려나무를 흔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손을 모아서 늘 기도하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이시요 그는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종려주일에 붙들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이러한 세밀한 기도를 드림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근엄하고 장중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지극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찬양받으시며 약하고 애통하는 무리들 앞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데 우리 주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알고 다윗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멸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받은 은혜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여 내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하시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상평과 얻게 하소서. 드리냄을 봉헌하겠습니다. 월정원검 김문순 권사님, 월정 장태복 권사님, 월정 최석순 권사님, 월정 김하식 장로님 드립니다. 11조 박혁진 목사 드립니다. 11조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문순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감사 박혁진 목사 드립니다. 김인숙 사모 드립니다. 안갑진 권사님 드립니다. 권미경 집사님 드립니다. 정진성, 정진구 청년들 함께 하셔서 올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예석 전도신 권사님 가정예식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정아 권사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그 외에도 주정헌금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으로 모든 생물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형통함과 능력을 주시니 찬양합니다. 열매를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11조와 월정과 감사와 또한 특별한 헌신의 예물들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주정과 모든 아름다운 선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주님褒양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하여 형통의 축복과 능력의 권능으로 되짚여 주시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겸손과 온유로 떼띄워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까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부활절 잘 준비하시고, 또 이제, 우리 구미 지역에는 오후 3시에 전체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기회 나는 대로 또 구미권에 있는 분들은 남교회로 모여서 함께 연합예배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 성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되도록이면 근신하며 또 주님의 사랑 가슴 속에 담고 또 우리 이웃과 또 약한 자들 잘 돌보는 이런 마음까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또 이제 다음 주에 드리겠는데 우리 제가 아는 우리 집안에 박사가 한 분 계시는데 또 신앙인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부활절에 선물을 보내와서 다음 주 우리 부활절 기념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금액은 그 쿠팡이라는 그 쇼핑몰에서 보니까 9만 원쯤 하는 걸 하나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분 다음 주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혹시나 우리 또 4월달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축하의 말씀 내신 격려의 말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하고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께서 일을 좀 많이 하셨던가 한 2주 몸살이 나셔서 좀 고생하셨답니다. 힘없고 강건하시기를 대표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농사철인데 적당히 일하시고 지혜롭게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래도 그 보약을 9만 원짜리 오는 것 같은데 보약 드시고 농사 잘 하시라고 선물 조금은 공개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약. 자, 표의 찬송 드립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루원 1절과 4절 부른 후에 축복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거시고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시며 주의 날을 예비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주시사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신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과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와 자녀와 기업과 권력과 사역과 직장에 영원히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